네, 잘 오셨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크게 드린 주제가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온다 이런 주제인데 이제 주제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이제 내일 마지막 그 3부 예배 때 이제 본문으로 그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이제 예수님이 전하신 가장 핵심적인 복음 이제 여러분들과 복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기도에 대해서 했지만 사실 다 제가 복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제 목회를 많이 도와주신다. 부족한 저를 많이 이렇게 일깨워 주신다. 몇 년 전에 이제 저 마가복음 1장 말씀 이제 주제 말씀으로 이렇게 한 해를 세워가려고 저 말씀을 택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근데 저는 연말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주일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성탄절하고 송구영신 예배 때는 여러분들 예배 많다고 불평할지 모르지만은 저희는 이제 더블로 준비를 해야 돼요. 중요한 말씀을. 그래서 이제 그때 정말 좀 힘도 들고 이렇게 많은 수고가 필요한데 유튜브로 뭔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나 좀 아이디어가 없을까 하고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영어로 된 그 영상이 하나 이렇게 제 검색에 걸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미국의 어느 이제 과학 하시는 분이 만든 영상인데 Backwards Brain Bicycle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좀 반대로 거꾸로 이렇게 뇌가 이렇게 거꾸로 작동해야 되는 그런 자전거 네,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자전거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이동하는 대로 바퀴가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걸 이제 거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틀면 자전거가 왼쪽으로 가고 이 방향타를 이걸 왼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가게 이렇게 자전거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원리는 되게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요거는 이쪽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해야 됩니다.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자전거 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원리는 1초면 배워. 그죠? 너무 쉬운 거예요. 근해 공식보다 훨씬 쉬워요. 뭐예요? 오른쪽으로 턴하려면은 어느 쪽으로 이 조종을 해야 돼요? 왼쪽으로. 그렇죠? 근데 이거를 터득하는데 성인들은 8개월이 걸린대요. 매일매일 자전거를 타도 8개월이 걸린대요. 근데 아이들,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은 2주가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아무리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래 이쪽에 뭐가 있어 이쪽으로 턴하려 그러면 이쪽으로 틀어야 돼. 안 된다는 거죠.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은 위로해 줘야 되는데 승질이 나지 않아요? 우리 다 이론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뭐 해야 된다 아는데 행동은 실제로 되게 안 되지 않나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너무 잘 보여준다. 믿음이 왜 힘듭니까? 사실 성경 공부 이런 믿음이 왜 힘드냐면 아무리 많이 해도 왜 실제와는 다르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누가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향해서 공을 던져요. 근데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공은 여러분 눈앞에서 다시 돌아와. 던진 사람 쪽으로. 절대 여러분 눈앞으로 눈을 안 때려요. 근데 여러분 던지면은 안 때릴 거니까 눈 뜨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는 좀 자동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왜 어렵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배워도 이 말씀을 실제로 현실 속에서 딱 경험을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내 생각이 계속 내 원래의 감각이 이걸 방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나를 믿지 하나님을 안 믿도록 타락을 했어요. 그렇죠?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너희가 복을 얻겠다. 근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손해볼 것 같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감각적으로 아무리 지식적으로 아니더라도 감각적으로. 예?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은 참 교회는 쉬운 곳이에요. 선생님이 물어보면 대부분 눈치 봤을 때 답이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야. 그죠? 세상을 누가 창조했어요? 예, 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린 누굴 위해 살아가야 돼요? 그럼 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그럼 이제 좀 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들은 하나님이요 했다가 눈치 싹 보고 아니야. 그럼 예수님 하면 돼요. 그죠? 이 답은 되게 쉬운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뭘 하면 날 인정해 주나 이런 게 이제 우리에게 훨씬 더 감각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라는 건 무엇을 알고 모른다는 문제이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경험하고 내가 그것이 익숙해지느냐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자전거를 익숙하게 타려면은 8개월 동안의 훈련이 필요하다. 얼마나 단순해요. 오른쪽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라. 얼마나 간단해요. 이 원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아야 좋을 것 같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은 세상이 된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렇게 반대로 사는 것을 훈련할 것이냐라는 거죠. 반대로 사는 것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이 반대로 산다라는 게 뭐냐면 회개라는 겁니다. 반대로 사는 것. 내가 생각하고 익숙한 것과 반대로.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되게 위험이 닥쳐올 것 같은데 그 반대로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그 이야기를 해드릴 때 제가 정말 이 목회를 하면 너무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제가 이런 생각 가지고 목회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심대로 살면 힘들 것 같은데, 되게 가난하게 살 것 같은데, 너무나 참 멋없이 살 것 같은데, 저 이런 생각에 굉장히 사로잡혀서 오랫동안 사실은 방황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은 알겠는데 글로 가면 제가 생각하는 결과는 아주 나쁜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오랫동안 방황했고요. 34살에 이제 개척을 하라고 하셨을 때 한 6개월 방황했어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가면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원래. 근데 그 너무나 단순한 걸 받아들이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그것도 돈이 하나도 없는데 강남에 개척을 하래요. 예? 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좀 없어도 되는 데에 가서 이렇게 개척을 하게 해야 되는데 돈은 안 주시고, 그렇죠? 그러면 돈을 언제 주시나요? 언제 주시냐면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주십니다. 사인까지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돈을 한 10억 정도 딱 어카운트에 하나님 10억 딱 입금된 다음에 계약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누구나 하죠. 그건 믿음이 없어도 합니다. 그죠? 믿음이 없어도 합니다. 근데 계약할 때까지는 돈을 안 주세요. 마치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가는데 지금 앞에 물이 철철 넘칩니다. 그렇죠? 근데 언제 그 물이 갈라지나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글 때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가 뭐 구원의 진리 뭐 로마서는요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책을 썼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이 구원이 뭐 천저히 100%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다 그래도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 뭐 하면서 그냥 정말 어마어마하게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이 로마서예요. 근데 제가 오늘 로마서에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로마서가 오로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 주님을 화목제물로 드리셔가지고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서 이 의롭다 하심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2000년 동안 엄청난 논쟁이 있었어요, 이 로마서가.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럼 의롭다는 건 무슨 뜻이냐?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이제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인생도 backwards brain bicycle.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주신 약속이 뭐죠?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서 다 어디로 가야 잘 살 것 같아요? 강남으로. 그렇죠? 애들을 어디서 키워야 잘 될 것 같아요? 강남으로.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서초구에 살고 있는데, 서초구 강남구는요, 한 학급당 아이들이 지금도 30명이 넘어요. 딱 거기를 벗어나면 10명밖에 안 돼요. 그 안으로 들어와야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 학기가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와요. 이사하면 서초구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사를 실제 왔는지 학교에서 사람이 나와요. 왜? 여기 위장 전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와가지고 전학을 하러 가면은 실제로 사람이 와서 다 확인을 하고 전학을 받아줘요. 네? 그래서 사실 길 하나만 건너면은 다른 구잖아요, 그죠? 길 이쪽이냐 저쪽이냐에 따라서 집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왜? 사람들이 그리로 가야지 복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로 가야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디 가래요? 네? 본토와 친척,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래요. 우리 아버지의 집을 여기 떠나신 분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고향을 떠나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어떠셨어요? 여기가 천국이던가요? 근데 요새 요새가 아니라 몇십 년 전에는 우리가 미국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또 한국보다는 여기 오면 좋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르완다로 가라. 르완다 어딘지 모르시죠? 잘 감이 안 오시죠? 아프리카에 어딘지도 저도 잘 몰라요. 조그만한 나라인데 제 아는 분이 이제 르완다 계셔가지고 르완다 얘기를 가끔 듣다 보니까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근데 그 르완다로 가라. 가셨을까요? 미국이 아니에요. 르완다로 가라. 가셨을까요? 여기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거기 가면 너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갈 거냐? 이게 아니라 2절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요 엄청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너무 익숙한 얘기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러분들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미국에 오셨을 때는 실제로 아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셨을 가능성이 많죠. 솔직히 안 그러면 우리 안 오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거기를 떠나가지고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어렵고 척박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면은, 근데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원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반대로 갔죠. 그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이제 우리에게 진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위대한 거냐면은 이 믿음이 뭡니까? 100%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바라보는 거다. 이런 개념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1장 2절 볼까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큰 민족을 이룬대요. 첫 번째로 말이 안 되는 게 아내 사라가 불임이에요. 네? 지금 애가 없어요. 이 가나안 땅에 갈 때가 몇 살이죠? 75세입니다. 75세까지 애가 하나도 없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넷인데 거기다 아들이 셋이에요. 그러면 좀 앞으로 종자가 많이 퍼지지 않겠어요? 네. 근데
자식도 없는 사람을, 그것도 본토에서는 그래도 생명이 보장돼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본토를 떠나면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은 곳이에요. 게다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잖아요. 이 우르라는 도시는 고대에 쉽게 말하면 지금의 미국, 강남 이런 곳이에요. 우르는. 근데 이 가라고 하는 곳은요, 여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은요, 여기 가나안 칠족속들이 살고 있는 아주 황폐한 땅이에요. 우르에 비하면 뭐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를 가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약속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뭐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면 여러분 그거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약속이라는 건 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약속은. 그러면 이제 이것을 실행하려면은 순수하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뭐라고 믿음을 정의하냐라고 할 때 말도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실제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뭘 믿냐면 내가 생각한 걸 믿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그게 이루어지길 바래요. 그죠? 근데 믿음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각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기를 원한다면은 뭐 이 세상 모든 대학이 명문 대학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 세상 모든 컴퍼니가 우리가 가는 직장들이 적어도 뭐 연봉 100만 불은 기본 보장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다 받으면 여러분 또 별로 재미가 없을걸요? 또 나만 받아야 되잖아요. 나만 100만 불, 나머지 10만 불씩 받아야 좀 은혜가 넘치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하고 욕망하는 것은 사실은 실현 불가능하고 실현되면 이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왜 공산주의 이런 게 안 되냐면은 그거는 그런 이상의 실현이에요. 이상의 실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우리 생각과 반대로 가야지만 잘 되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자, 다시 자전거 이야기로 돌아가서 오른쪽으로 턴하면 잘 되는 길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근데 오른쪽으로 가려면 어디로 틀어야 된다고요? 왼쪽으로 틀어야 된다고요.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려고 아브라함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아브라함 이야기의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벨탑 이야기예요. 바벨탑 이야기. 네? 다른 나라 정복하고 노예 만들어가지고 큰 성을 쌓는 거죠. 그러면 이름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우리 이름이 높아지고 흩어짐을 면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바벨탑은 어떻게 하셨어요?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들보다 더 높이신 거예요. 그죠? 이건 누구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를 감동시키고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에게 훈련되어져야 하는 그 믿음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 중에서 개연성이 있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20살 때 제가 싸웠던 건 뭐냐면은 아니 내 선배들 보니까는 너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멋있어 보이는데 목회를 하면은 잘 되게 해주겠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네? 여러분 어때요? 하시겠어요? 이렇게 선교하면은 잘 되게 해주겠다. 네? 잘 안 믿어집니다. 실은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8살 때 여자를 주셨는데 어제 얘기한 그 여자예요. 그 다른 여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들릴라 같이 이쁜 여자도 있고 막 루디아 같이 돈 많은 여자도 있고 막 여자들이 엄청 저는 큰 교회에 있었으니까 강남에 너무
그 좀 어장이 좋지 않나요? 세상 말로. 이게 너무 자매들이, 예. 그리고 저는 또 좀 있어 보이고, 실제 없지만, 괜찮은 조건인데, 이 여자라는 거예요. 예? 우리 아내랑 만나서 1위를 하기로 한 날, 아내가 저한테, 전도사님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으시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전도사님 생각을 해보시고, 교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쥐가 먼저 좋다 그런 다음에 폭탄을 딱 터뜨리는 거예요. 나는 돈이 좀 있는 줄 알았지. 주소가 잠실이길래. 근데요, 딱 들어보니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딱 주시는 말씀이 이제 룻기 말씀.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왜냐면 왜 제 아내가 룻같이 여겨졌냐면은 장모님하고 제 아내하고 처제 이렇게 셋이 사는 거예요. 나오미, 룻, 오르바. 물론 이제 우리 처제 오르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베트남 선교사로 살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선교팀이 베트남 가 있어요. 예, 우리 처제네 선교지에 지금 가 있는데, 근데 너무나 가난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가난한데 어떡하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보아스로 만들어 주겠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게 인생이 몇 번 안 돼요. 근데 그냥 짜릿하게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 아내하고 이제 교제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예? 교제를 시작.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다 말이 안 돼요. 33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부르심을 주셨는데, 저희 정말 강남에다가 개척을 한다는 거는 상상해 본 적도 없고 불가능한 일인데 너무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또 마음을 주셨는데요. 아니, 뭐 교회 세울 돈도 없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교회도 서초동에 지하에다 예배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서초동 강남구에요, 이 부동산 가치 1조 넘는 교회들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서초구 강남구에 몇십 개가 돼요. 부동산 가치가 수천억에서 1조 넘는, 지금 현재 시가로 월세 150만 원 내고 시작을 했어요. 그 근처에서. 그러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다들 저희 교회가 없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지금 달라스에 가면은 제 동기 목사가 있는데 설립 예배 때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너 왜 안 오냐 그랬더니 곧 없어질 것 같아서 안 왔대요. 그래가지고 한 1년 지켜보고 안 닫으면은 그때 가려고. 아니, 저에 대한 그 기대치가 뭐 거의 뭐 상장 폐지에, 바로 상장 폐지될 주식이에요, 이거는. 근데 가장 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이렇게 다 어때요? 우리 이제 로마서 4장 18절 보니까 왜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모델로다가 사도 바울이 제시해요? 같이 봉독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뭐 사내 만에 뭐 이혼하네 해요. 그래가지고 왜 결혼했냐 그러면 잘 살 줄 알고 했대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나는 잘 살 것 같고 나는 잘 될 것 같은 결정을 했는데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안 될 것 같은 결정을 하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그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이 쉽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다 보면 내가 어렵게 될 것 같죠? 그죠? 네. 근데 너무 힘들 것 같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자식이 제일 많아요. 또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지난번에 간증했지만 또 막내는 입양한 친구예요. 그러면 저희 집이 사실 제일 힘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돈도 제일 많이 들고. 예? 근데 저희 딸내미가 이제 작년에 재수를 했어요. 여기 제가 작년에 올 때 이제 재수하고 시험 딱 봤을 때야, 그때. 어떻게 되지? 근데 이제 자기 원하는 대학에 붙었어요. 근데 재수할 때 학원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해서 붙었어요. 돈 많이 벌 필요 있나요? 혼자 공부해서 붙는데 뭐 또 돈 많이 벌 필요 없잖아요.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학원 다니면서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것보다 뭐가 더 좋아요? 돈 좀 덜 벌더라도 자기가 해가지고 가는 게 훨씬 낫죠. 인생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한 애들이 얼마나 나중에 힘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오른쪽으로 지금도 틀기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 방향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틀어야 돼. 근데 이쪽으로 틀면 어려울 것 같아. 여러분, 그래도 그쪽으로 트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훌륭하냐면 교리를 믿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문자로 믿는 게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이런 믿음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3번 정도 이런 믿음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이게 자기 생각과는 안 맞는. 그죠? 자전거가 일로 가야 되는데 방향 일로 틀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다른. 머물러야죠. 갈대야 우르에. 근데 떠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녀를 낳는 방법 좋은 게 많아요. 옛날에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에 8명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후처들이 있었고 자식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꼭 애 못 낳는 여자한테서 나온 놈을 뭐 한대요? 후손으로 세운대요. 희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성격 이상하세요. 하나님 이상하시다고요. 왜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불가능한 방법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느 종교가 신이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 죽습니까? 이거는 어떤 곳에서도 서사로 나오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이 희생양 되셨다는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염소를 들여가지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희생양이라고 해요. 사실 희생 염소인데.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에요. 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죽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죽음, 아니 본인이 이 땅의 왕이 되시는 죽음이에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정말 학문으로 뛰어난 사도 바울이 헬라 사람들 이 십자가의 도가 너무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그래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우리를 진짜 바꾼다는 거예요. 매일 하라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좀 힘들겠지만 아브라함은 3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두 번째는 75세까지 불임인 사라에게서 자식이 나온다. 그게 뭐가 된다? 예? 그냥 하나 근근히 대를 이어간다가 아니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다. 이거 사실 믿기 어렵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훨씬 믿기 어려울 것 같아요. 3번째가 뭐예요? 그 아들 다시 번제로 드려라. 이 3개의 서사거든요. 이 3가지의 이야기. 여러분이 적어도 삶에 이 3번 정도의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성과 여러분들의 계산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시면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얻어요. 여러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 아내를 택해서 결혼을 했는데 실제로 이 여자가 참 좋은 여자예요. 제가 목회를 미친 듯이 주님 위해서 헌신을 하면서 해도 그거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갖는 여자예요. 당신은 교회야 나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거 몰랐어요. 사실은 우리는 다 세상 거 보니까.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개척을 하고 딱 사인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초동에 사인을 딱 했어요. 이제 보증금을 내야 되고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근데 돈이 없죠. 그죠? 근데 믿음으로 했어요. 딱 사인하고 이틀 있다가 전화가 와요. 전화가. 받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전화를 저에게 하셨는데 누구냐면 제가 오래전에 가르쳤던 청년의 어머니. 네, 청년의 어머니. 그러더니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조금 아마 적금을 들었든지 보험을 들었든지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좀 목돈이 생긴 거예요. 왜 제가 하필 사인하니까 생기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토요일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 사인을 하고 토요일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전화가 오셨어요. 우리 4명 아들 2하고 우리 부부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대요. 그거 이종필 목사 교회 개척하는데 써라. 이거 제가 가서 얘기했으면 사기입니다. 그죠? 아, 내가 꿈에서 봤는데 그 돈 나한테 주라 그런다. 이거 사기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 사기 냄새가 농후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 적도 없어요. 전화 와서. 지금 이제 그 큰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배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금방 문 닫을 줄 알았던 그 목사, 지금 자기가 문 닫게 생겼어. 누가 문을 닫느냐? 아니에요.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거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는 말씀이죠. 그죠? 18절.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는 말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바란 거예요?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복된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복된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자녀에 대해서는 좀 모호하게 기도하세요. 네? 모호하게. 왜? 내 바라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니까 끝은 좀 모호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전 지금까지 그렇게 사선을 몇 번 넘었습니다. 제 계산을 내려놓고 개척해가지고 쫄딱 망해서 다시 수치스럽게 다른 교회로 들어가더라도 주님이 시키시니까 해봐야 되겠다.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근데 그 일들이 몇 번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저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기 어렵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은 손해볼 것 같아요. 네? 난 이쪽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틀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국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틀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약속하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에게 약속해요. 그러면 이게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4장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 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건 그거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 약속은 마치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길로 가야 이루어져요. 이상하게. 예? 아브라함이 이름이 창대하여지고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길은 원래 바벨탑을 지은 사람처럼 큰 도시에서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정복을 해가지고 그 노예로 만들어서 원래 해야 되는 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애 못 낳는 여자는 제끼고 첩첩들을 들여가지고 자손을 많이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에서부터 나온 거죠? 이삭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이삭 한 사람에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아이고, 이삭의 아들이 12명이나 낳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 아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그 12명이 낳은 후손들을 정말 몇백만이 될 때까지 먹여 살릴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재벌을 쓰시지 않아요.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놈을 쓰세요. 왜? 아무것도 없는 놈이어야 하나님이 하신 게 확실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현빈 안 쓴다고요. 저 같은 얼굴을 쓰신다고요. 왜냐면 역시 목사는 잘생겨야 돼. 여러분 그러신다니까요. 잘생긴 목사님이 목회가 잘 되면 목사도 얼굴이 중요한 것 같아. 그죠? 제가 잘 되면요, 주님이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진짜로 여러분,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20대 사진을 보면은 제가 지금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비포를 보셔야 돼요. 예.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주님을 신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저렇게 되다니. 불가능한 걸 믿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약속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주제를 좀 설명해 보자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 온대요? 재벌이 돼야 오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온다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회개 아닙니까? 미국의 통계로, 미국은 이게 통계 많이 내잖아요, 교회. 이제 요새는 한국에서도 교회 여론조사, 교회 통계 내는 기관이 생겼어요. 여긴 미국에 많아요, 지금. 회개를 설교하는 날은 헌금이 30%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헌금을 요새 언제 걷냐면은 설교 전에 걷어. 회개 설교를 하는 날은 설교 전에 걷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낙장 불입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한번 내면 다시 뽑아가지 않게. 그래도 요즘에 저희는 이제 여전히 헌금을 예배 후에 하거든요. 아, 설교 후에. 근데 많은 교회가 지금 설교 앞으로 다 당겼어요. 네. 회개를 설교하면은 감사헌금 하려다 짜증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회개가 길인데 어떡합니까? 회개가 길이에요. 회개는 뭐냐면, 아유, 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대로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방향을 돌리는 거거든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가면은 위험한 거 모르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아내에게 너 누가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냐고 물어보면 누이라고 해라, 이거예요. 네? 여러분 어때요? 딱 유명한 관광지에 놀러 가가지고 누가 우리 사이 뭐냐 그러면 나 남편이라고 절대 하지 마라. 네? 그럼 여러분 그런 남자 믿고 살겠어요? 아브라함이 갔던 땅은 그 정도로 위험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막바로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왕이 사라를 어떻게 하죠? 취하잖아요. 이쁜 여자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적당히 좀 해야지 이쁜 여자는 가면 어디서 뺏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갔다라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길이니까. 아멘. 회개하면 천국이 온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는 마치 잘못 인정하고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PR해야 되는 시대에 마치 나를 어떻게 보면은 낮춰서 아무 무능력한 사람으로 선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회개를. 그런데 정말 이 비이성적인 명령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약속,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와 연결된다는 게 정말 사람들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명예, 권세, 높은 자리를 얻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예? 정말 성적인 매력이 있고 너무나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래야 내가 부부가 행복할 것 같고 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반대다. 그래서 4장 20절 21절 아브라함이 위대한 건 이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왜? 현실은 이쪽으로 틀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꾸 이쪽으로 틀으라고 하니까 너무 어렵죠. 그런데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있는 재산 다 저에게 투자해 주시면은 내년에 와서 2배로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냄새가 나죠?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진짜 2배가 되는 건 너무 좋은 일 아니에요? 2배 너무 적다. 10배 드릴게요. 기회는 내일까지입니다. 저 화요일 날 가니까 월요일까지 괜찮겠네요.
어카운트 알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러나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의 말씀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는 의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여러분, 뭐 의로운 게 어디 가서 거짓말 안 하고 거짓말 안 한다 그래가지고 항상 가서 우리 와이프는 못생겼다. 거짓말 해야 돼요. 거짓말 해야 된다고. 그럴 때는 어디 가서 아유 우리 목사님은 유해진 닮았다. 거짓말 해야 돼요. 현빈 닮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팩트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가 의로운 거였냐면 거짓말 안 하는 게 의로운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때로 거짓말도 했어요. 심지어 우리 아내 아닙니다. 거짓말도 했어요. 우리는 이걸 개인의 윤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의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는 정직하고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냐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내 의로움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바로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간 길은 항상 엉망진창의 길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길 아니다, 이 길로 가라 그러면 난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저희는 가난하고 저희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이러면 너무 좋다 이렇게 결혼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항상 내가 결혼해 주는 거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결혼할 때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20몇 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 살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 살린 거예요. 믿어지시죠? 근데 저 살린 거예요. 우리 와이프 아니고 다른 여자 만났으면 안 됐던 거예요. 정말 채워주시는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놀랍게 채워주셨어요. 제가 아이가 셋인데 하나 더 입양한다는 거는요, 뭐예요? 하나 더 키울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 믿음 없으면 입양 못 하잖아요. 그죠? 요새 전부 다 애 둘도 키우기 어렵다. 다 하나밖에 안 낳거든요, 지금 한국에. 저는 4명이니 돈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많은 거예요. 맞죠? 제가 우리 아이들 셋 낳을 때 가장 가난할 때, 개척해가지고 가장 가난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낳는데요, 얘네들이 다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믿는 것들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싸우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이 지금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이제 강남에서 자리 잡고 재밌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거 내려놓고 루안다로 가라, 저 또 힘들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천국 길임을 알지만 나는 이쪽으로 방향 틀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거 믿기 여전히 어렵습니다. 왜? 우리의 이성과 반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그걸 믿어요. 내 이성대로 했을 때 항상 실패했다. 내 이성대로 했을 때는 항상 착각했다.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자기 욕망대로 결혼하신 분들 참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하신 분들 잘 되죠.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좋은 길로 가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들 지금 너무 고생하고 계시고요. 저를 부러워하고 계세요. 사실 제가 개척할 때는 다 너무너무 걱정하시고 망할 거라고 다 예상하셨어요. 악담을 하신 분들도 많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길이 정말 얼마나 좋은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리셨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미래가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의 미래도 16년 이 역사보다 훨씬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자동으로 되진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정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될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가 사라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번제로 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은혜장로교회의 이 미래는 찬란하게 하나님 나라를 꽃피우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나의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기다리는 그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요? 아니면 바랄 수 없는 중에 포기해요? 포기하죠. 내 길을 가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는다. 짧은 제 인생이지만은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런 명령을 하셨고 또 네 자녀를 번제로 드려라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그때마다 굉장히 괴롭고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혔어요. 근데 그 길이 진짜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이미. 근데 경험해도 또 그 상황이 되면 어렵죠. 저도 똑같아요. 그러나 그 길을 갈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도 그 길을 여러분들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하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기다리며 우리 미래를 기다리며 또 은혜장로교회의 이 미래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 뉴잉글랜드 지역에 새로운 부흥의 모델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여 내 생각을 초월하여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을 기다리며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여기 함께 하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는지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그러한 복을 주시고 이 교회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